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또 다시 오게 되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도 여기서 워낙 은혜를 많이 받고 가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역시 또 변함없는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혹시 이야기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건강가정 기본법 그 개정안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진짜 뭐 진화론 다윈부터 거슬러 왔습니다. 굉장히 긴 한 100여 년을 저희가 막 1시간 동안 막 이제 달려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세상이 악으로 만연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모르는데 이제서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조금씩이라도 다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정말 빠른 걸음을 해서 저번에 이제 간신히 개정안까지 이제 왔습니다. 잠깐 그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될 뻔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그 개정안에 가족이라는 개념도 삭제가 되고. 뭐 이혼이나 태아 보호 그런 조항도 다 지금 삭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랑 같이 저희 마음을 이제 전달을 하시는 이제 국회의원들 분들이 이제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실제 이제 건강가정 기본법 그 개정안 그거 이제 그 개정안에 대한 이제 그 논의 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원회라는 위원회 이제 세 분이 국힘당 의원님이 세 분이 들어가 계신데 그 중에 이제 한 2분 정도가 이제 저희랑 계속 긴밀히 이제 이제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세뇌돼서 이제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제 싸워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법원 심사 소위원회가 8월인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끝까지 싸워주셔서 10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6시까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게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또 이제 열심히 싸우자 했는데 갑자기 몇 주 전에 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갑작스럽게 열겠다. 요번에는 무조건 통과시킨다. 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제 카톡을 전체 위원회에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저녁 때 문자가 카톡이 왔는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무조건 위원회 모여서 그때 통과시킨다라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서정숙 의원님, 권사님이십니다. 그 의원님께서 저희 단체 상임대표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내일 아무래도 이거 통과될 것 같다. 지금 열심히 싸우시는 교인분들이 어떻게든 와서 막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전체 다 돌아서 이제 삥 둘러서 이제 시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원분들이 있거든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의원분들이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다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반대 항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발 이거 통과시켜 주지 말라고. 저희가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을 그 밤에 연락을 받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중보 기도 들어가시고 철학기도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은 10시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주십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거기 의원에 들어오시는 민주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시는 교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개정안을 지금 찬성을 하시는 굉장히 좀 모순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그 교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낙태 반대를 열심히 외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낙태 그 반대 그 단체를 만드셔서 열심히 외치고 계신데 그분이 직접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의원님이 절대 안 받으신대요. 절대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 직접 그 의원님께 전화를 해주셔서 이걸 어떻게든 막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 늦게 목사님께서 그 민주당 의원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을 설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8명입니다. 위원회가 이제 8명이 구성이 되는데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 중에 4명이 아니라 5명이 통과를 이제 승인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힘당이 3명, 반대하시는 분들 3명, 민주당이 4명, 나머지 무소속 1분. 그래서 총 이제 5대 3이 되는 거죠. 이미 구도가 5대 3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국힘당 의원들이 안 간다 하더라도 5명이 모이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내일 그러면 회의를 참석하지 않겠다. 불참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참석을 안 하시면 4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아침 일찍 이제 거기 문자로 보내서 이제 내가 오늘 불참한다라고 하셔서 9시에 그 회의가 그냥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필이면 그 의원님께서 그래도 교인이셨고 목사님이 또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안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거 이게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그냥 180석이다. 오케이 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데 저희가 막아냈어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 밑에 계신 보좌진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정말 크리스찬 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세요. 그 보좌관 분이 크리스찬 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지혜롭게 싸우면 좋겠다. 그냥 무대뽀도 좋긴 한데 좀 더 논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가자. 이제 그런 제안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장기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든 이제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이제 계속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 싸우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스트릿 파이터로서 밖에서 싸워서 이게 목소리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거기서도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진짜 깨어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계속 싸움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너무 지금 싸울 게 많아서 오늘은 네, 장기전이죠. 차별금지법. 그 평등법 관련해서 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동성애 반대를 열심히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좀 더 구멍을 좀 메꿀 수 있는 부분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번에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20세기를 뒤바꿔 놓은 위대한 사상가들 중에서 저번 시간에는 찰스 다윈하고 마르크스로 인해서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까지 왔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니체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신은 죽었다. 아주 과감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게 20세기를 정말 뒤바꿔 놓았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상가들이 많지만 이 사람이 나름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고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니체를 꼽았습니다. 네, 니체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라고 하면서 이미 선과 악이라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만든 신은 죽었는데 신과 연결되는 개념이 뭡니까? 선과 악.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신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 신은 이게 죽었는데 우리가 선포해서 지금 이미 죽었는데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다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원래 그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스찬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인본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에게로 이제 등을 돌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선과 악.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선, 악과는 너네가 절대 만지지 말라. 이건 과일의 개념이 아니라요. 선, 악의 구분, 기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도덕. 그러니까 도덕과 함께 십계명을 주셨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꼭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이다. 라는 이제 하면서 저에게 이제 10계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신의 죽음과 함께 뭐가 사라졌느냐? 선과 악의 구분, 도덕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기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뜻은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죽었다. 기독교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구의 문명도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구 문명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와 함께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기독교 문명이 죽었다라는 것과 서양에서는 일치로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구 문명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와해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와해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선, 악의 기준은 그럼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만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도덕적 상대주의인 거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너가 옳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래서 도덕을 상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보통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그 근거를 니체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요. 뭐 하이데거에서도 찾고 니체에도 찾는데 니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니체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또 한번 또 대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체는 고통이 왜 이 세상이 고통스럽냐? 신의 존재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놈의 도덕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고통스럽냐? 원죄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우리가 깼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벌써 그 사고의 그 발상 자체가 시작이 다른 거예요. 니체랑 성경과. 그리고 니체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본능, 나 자신의 육적인 어떤 욕구, 본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육은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영과 육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니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육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 이게 전부라는 거죠.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당연히 이 세상은 아주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갈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죠. 오로지 나입니다. 네, BTS도 외치죠. Love yourself. 네, 그 논리에 많은 젊은 아이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에 근거한 개념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주인 역시 니체는 나입니다. 너가 기준이고 너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네, 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삶의, 이 인생의 모든 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삶의 기준 역시 내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뭡니까?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니체도 굉장히 모든 면에서 반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네, 신을 죽인 니체는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요? 10몇 년 동안 정신분열증 환자로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1900년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니체가 1883년에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마치 1900년대 니체가 죽을 때 Nietzsche is dead, God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넌 죽었잖아. 난 여전히 살아있어. 이 포스터가 굉장히 유명한 포스터로서 이 포스터 때문에 정말 무신론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네. 근데 이 니체의 한마디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긴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구조주의 어떤 언어학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언어로 사고를 하고 말을 하잖아요. 언어학이라는 어떤 툴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니체의 반성경적인 사상과 마르크스의 반도덕, 그렇죠. 종교를 부정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마르크스 사상이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후기 구조주의라는 이론입니다. 제가 후기 구조주의자거든요. 제가 후기 구조주의를 전공했습니다, 실제. 네, 근데 이 후기 구조주의가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 사상의 아주 기본이 되는 이론을 제공을 하는 게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기 구조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똑같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정말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열심히 후기 구조주의를 배우고 니체를 배우고 마르크스를 배우고 완전 세뇌돼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는 뭐 하나님 하면서 외치지만 저의 어떤 학문적인 것은 완전 반성경적인, 그러니까 모양만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아까 전 보니까 뭐 반주다, 정말 저는 제가 없으면 교회 반주가 안 될 정도로, 찬양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정말 반주를 완전 도맡아 할 정도로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새벽기도 다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가서 이것을 진리인 것처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순이 되는 거를 제가 영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죽었던 거죠. 그래서 저야말로 정말 죽은, 정말 모양만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구나.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저를 강권적으로 뒤집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배운 게 다 반성경적이다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충격은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순간 거듭나게 하셨는데 모든 사고가 전환이 됐거든요.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온 거죠. 완전히 돌이키고 나서 제가 공부하던 걸 봤더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정말 이 배설물은 내가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무기 삼아서 너는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외쳐라. 그래서 저에게 지금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후기 구조주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뭐 대학원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후기 구조주의가 뭐고 구조주의 언어학이 뭔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뭐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면 이게 제가 강의한 게 뭐 설명돼 있는 게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걸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키워드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무조건 포스트 모더니즘 그냥 반성경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하다. 모든 게 다양하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다문화주의, 다문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는 그 안에서 다양성은 괜찮지만 완전히 여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도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수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다양성. 굉장히 위험한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상대성. 그렇죠. 상대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옳고 그름의 진리가 구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됐다가 오늘 바뀌었다가 오늘 내성이 오늘이 여자면 내일은 남자가 될 수도 있어 버리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에 근거하면. 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악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라는 건 없고요. 한 가지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옳고 그러면 내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들이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식, 모든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은 사회 문화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중세시대의 진리라고 했던 게 나중에 르네상스나 그 계몽주의 와서는 또 진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아는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내 안에 다양한 내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 정체성을 딱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야.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가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 반과학적이죠. 물론 과학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만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는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호르몬과 뇌 세포와 이런 게 다 여자, 남자 명확히 다르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여성적인 행동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남성은 남성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게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도 보편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 근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론, 이념, 철학,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념이 과학을 이겼습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에서 뭐라고 외쳐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완전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영적인 이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뭐라고 해도 그래, 남녀는 뭐 성이 해체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요, 사람들은 그게 진린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이 도표만 봐도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젠더, 여러분 젠더 아시죠? 사회적으로 구성됐다라는 그 성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에다가 성이라는 개념을 딱 넣으니까 젠더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양성, 상대성, 유동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젠더로 와서는 성을 딱 대입했더니 다양한 성, 유동적인 성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관적인 진리들에다가 성을 딱 대입하니까 어떻습니까? 성은 주관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성이라고 내가 인식되어지는 그게 내 성이야. 그거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내 세포가 뭐라고 하든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할 때 뭐라고 내가 의미를 줄 때 비로소 그게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사회 문화 기반 지식에다 성을 딱 넣었더니 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변화무쌍한 자아에다 성을 딱 넣었더니 성은 변화무쌍해져. 네, 이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거죠.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게.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젠더 이론을 만든 아주 위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람이 위험한 줄 모르고 정말 교과서처럼 저희 인문학계에서나 영문학계나 거기서는 이 사람의 책을 거의 교과서처럼 보거든요. 바이블처럼 봅니다. 모든 수업에서 다 하고 다 읽고 저는 이제 제 논문에다가도 수십 번 근거 자료로 이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쪽 이 사람한테 완전 제가 물들었던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굉장히 90년도에 이 사람이 모든 그 젠더, 성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도 지금 UC 버클리대 그 비교문학 교수고요. 레즈비언입니다. 이게 레즈비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스스로 이 사회는 보니까 굉장히 이성의 중심의 문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이 사회를 규정하기를 이 사회는 강압적인 이성의 중심 사회다. 가족도 왜 이성,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지는 그 중심 사회 속에서 본인은 삐죽고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요. 레즈비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성의 기반 사회에 자기의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철학에 굉장히 파고들었고 그것을 이 사람은 본인의 그 문제점을 철학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젠더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이 사람이 90년도에 학계에 딱 등장했을 때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어요. 완전 학계가 뒤집어졌어요. 새로운 이론이다. 엄청난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학계 슈퍼스타거든요. 엄청난 슈퍼스타. 감히 이 사람한테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니체, 마르크스, 후기 구조주의자들, 엄청난 그 이론가들을 다 이제 뒷받침을 합니다. 본인의 사상, 본인의 젠더 이론에 뒷받침하면서 거기서 이제 본인의 이론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미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세뇌된 사람들은 그 논리를 따라가면 너무나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젠더 이론이 완전히 학계를 장악했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찬들만 반대하지 이미 바깥에서는 이거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지금 네. 거기에서 저는 그냥 반기를 들고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너는 학자도 아니야 라고 아마 그런 비난을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 있습니다. 젠더 수행성 이론.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 뭐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겁니다. 젠더라는 것은 그냥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젠더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동성을 좋아하면 나는 그 동성을 좋아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보통 젠더랑 섹스는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생물학적인 거는 사회문화적인 거랑은 별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뒤바꿔놨어요. 젠더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생물학적인 성의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몸뚱아리랑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여기에다 어느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이 몸뚱아리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그 이론 하시는 분들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지금 네, 근데 여러분도 굉장히 이게 개념이 벌써 이게 30년 전에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섹스와 젠더는 구분을 할 수 없다. 이거 자체가 허구다. 구분을 왜 하느냐. 모든 구분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구분이 허물어지니까요. 이성의 중심에 이제 질서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룹니다. 그 질서 자체도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논리가 가냐면요. 당연히 동성애는 오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성애와 근친 상간까지도 이 사람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위험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그 사람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항상 잘못된 거는 아닐 수 있다. 제가 진짜 찾아봤는데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가 아직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실제 젠더 허물기라는 책에서 2015년 책에서는 나는 근친상간이 불법이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든 이론이 바로 젠더 이론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요 그 사람의 이론을 수용해서 사회가 그냥 무질서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됐냐면 지금 첫 번째 사진은 둘 다 트랜스젠더입니다. 여자로 보이는 사람은 실제 남자고요. 생물학적인 남자고 지금 머리를 짧게 한 사람은 법적인 남성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 둘이 트랜스젠더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성기는 다 유지를 한 채 법적으로만 지금 성을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남성이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뉴스 기사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낳았다고 지금 몇 개월 됐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사에도 많이 떴더라고요. 여러분 좀만 찾아보시면 네, 등장합니다. 아이가 지금 한 6개월, 8개월 된 것 같아요. 벌써. 네,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용이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지금 굉장히 남자처럼 남자의 근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 해군 출신입니다. 남성인데 법적으로 지금 여성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그 격투기는 여성 선수로 격투기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성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그 여성은 정말 두개골이 파열되고 거의 뭐 반신불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사회는 이걸 허용하고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이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것도 오케이인 거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지금 굉장히 여자처럼 생겼지만 수영을 하고 있죠. 생물학적인 여성인데 본인은 여성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서 본인은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나는 무성이다, 무성.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성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non-binary. 양쪽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그 성은 성별을 쓰지 않습니까? 남녀? 거기다가 U를 써놨어요. U라는 건 unknown. 알 수 없다. 라는 거는 이 아이가 나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 커서 본인이 성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라는 거죠. 캐나다 출신, 지금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영국이 정말 빨리 통과를 시켰죠. 2000년대에 통과를 시켰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공교육에서는 동성애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게 지금 영국에서 어느 학교, 초등학교에서 그 동성에게 청혼 편지를 쓰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프린스가, 왕자가 자기의 남자 종에게 결혼 그 청혼을 하는 가상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교육을 받고 나니까 아이들이 성별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실제 2008년도부터 18년까지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청소년의 성전환 희망자가 4,0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명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4,000명이 지금 성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 청소년 여자애들이 나는 나의 여성인 게 싫다 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2배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젠더 이론으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데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구분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여자 남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더니 잠시만요. 만들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남용을 해서. 그래서 실제 어느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이 일어나서 아예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국의 이제 그 성중립 화장실들이 지금 이제는 폐쇄되는 위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지금 막 의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뉴스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직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7살 아이가 자기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를 하겠죠. 너는 남자야. 근데 그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는데 아빠가 양육권 박탈당했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아이는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모든 질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모든 권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님들 막 처벌받는 그런 사진들. 지금 오른쪽은 영국에서 토니 미아노라는 목사님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이제 로마서 1장을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시는데 누군가 듣기 거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실제 경찰들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대요. 근데 그동안 이분이 겪은 그 충격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왼쪽은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2018년도에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동성애 반대를 외치시는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동성애 반대를 외치신 목사님께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분위기를 어지럽혔다고. 체포가 돼서 실제 갔는데 법정에서 이분이 이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겠죠.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더니 어디다 함부로 대든다고. 그래서 벌금까지. 그래서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났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저희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3년 전입니다. 네, 이분 역시 아직까지도 열심히 동성애 반대 외치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지만 뭐 엄청난 지금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네, 교육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면 아주 직방이거든요. 어른들은 그래도 많이 컸기 때문에 많이 수용이 안 되죠. 당연히 저희는 이거 보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렇죠.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런 걸 주면은요, 본인들은 이제 혼란을 느끼고 이제 엄한 선택을 하겠죠. 지금 이게 유치원 대상의 그림책입니다. 남자아이 둘 나란히 있는데 제목이 첫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인데 그 여기 밑에 보면 나는 그 애를 사랑했어. 그 애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끼리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친한 친구.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랑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그림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중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반대를 하느라고 작년 재작년 여성가족부에서 나다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자 해서 어린이 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 도서관과 초등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에 비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봤더니 너무나도 그 수위가 굉장히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어떤 성행위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성애 조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만 제가 가져왔는데 엄마 인권 선언이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그 오른쪽 그 여자 둘이서 이제 서 있는 그 부분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지금 엄마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네, 하면서 여자 둘이서 같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딱 보니까 동성애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럼 원하지 않을 때 아이를 임신했으면 그거는 낙태도 할 수 있는 권리로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엄마 인권 선언뿐만 아니라 아빠 인권 선언에도 보면은 남자 둘이 서 있죠. 남자 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네, 지금 이 안에 은근슬쩍 동성애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보겠죠. 그러면서 권리를 외치죠. 왜 내 권리를 침해하느냐. 지금 어린아이들이 그놈의 권리, 인권 때문에 이 입에 배웠더라고요. 보니까 5학년만 돼도 뭐 인권 침해 뭐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그 성교육 그 강사가 들어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요, 1번에 본인의 성을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건데 1번이 뭐냐면 나의 성기는 여자 성기냐 남자 성기냐, 나의 생물학적인 성이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걸 또 성기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사회적인 성은 뭐냐, 그러면 여성적이냐 남성적이냐 중성적이냐, 그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벌써 허구예요. 이 모든 게요,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고 특징들이거든요.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적인 행동이 보이고 목소리가 하이톤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모성애가 강하고,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사회는 그거는 젠더라는 거죠. 그거는 이 사회가 강압적으로 여성에게 부여한 젠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미 이 사회는요, 젠더는 엄연히 존재하는 개념으로 완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의 사회적인 성은 뭐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죠. 거기까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3번 선호도, 성적 지향을 또 물어봅니다. 너의 성적 지향은 뭐냐? 너는 이성을 좋아하니 동성을 좋아하니? 아직 모르겠니?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남자를 좋아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게 순리고 자연적인 질서인데, 지금 여기서는 넌 누굴 좋아해? 동성을 좋아해? 이성을 좋아해? 애들 헷갈리는 거죠. 내가 동성 친구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럼 걔를 내가 사랑하는 건가? 라고 이상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요, 어떤 경험이 나의 성별을 알아차리게 하니?
아까 반복적인 수행 개념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젠더. 그렇죠. 수행성. 반복적인 행위를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그럼 너는 되게 남성적이구나. 내가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걸 좋아해. 근데 남자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는 굉장히 남성적인 젠더를 가지고 있고 생물학적인 성기는 남자구나. 여자구나. 제가 좀 헷갈렸는데. 네. 이거를 얘기하려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억지로 구분시키려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그것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이걸 질문지라고 나눠주고 애들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혹시 이런 질문지 받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벌써 1년에 15시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외부 강사가 들어가서 이런 설문지를 애들한테 돌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어떤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 정말 너무 민망해서 여기 띄울까 했는데 이미 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망스러운 사진이지만 성교육 장면입니다. 성교육 장면에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의 중학생들에게 오일을 나눠주고 지금 콘돔을 씌우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피임 연습을 하는데 실제 경험주의. 저번에 존 듀이 기억나시죠? 존 듀이. 네, 굉장히 존 듀이의 경험주의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킨.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성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또 막 싸우느라고 바빴던 이 성교육이 또 방학 중에 있었어요. 청소년 대상 2021년 8월 12일, 13, 14 그때 성교육 주제가 뭐였냐면요. 1강을 보시면 정말 너무 민망해. 제가 읽기가 좀 그렇지만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내 몸부터 알아보자 해놓고 밑에 클리토리스와 요도, 남자들의 오르가즘, G스팟 이런 내용을 1강으로 아이들에게 청소년 대상으로 가르치겠다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2강에서 보면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 청소년 애들에게는요, 성관계가 어떻게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에게는 먼저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성윤리, 성도덕, 책임 그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피임과 그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배제한 채 여기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냐면 이미 아이들은 관계를 하고 있어. 그거를 왜 무시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관계를 하게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것에 동의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놀랍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 섹슈얼리티라고 해놓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알아보기, 동성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 성적 욕망 구체화하기. 어떻게 구체화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 표현하라는 건지 이런 식의 과목이 17세에서 19세 성적 호기심이 한참 지금 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걸 무료로 오픈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나라의 돈으로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이 좀 충격받으시라고 제가 사진까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네, 이것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미 2012년도에 동성애 관련된 동성애 옹호 메시지를 이제 교과서에 넣습니다. 생활과 윤리,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여기 보면은요, 동성애 사이트를 직접 방문을 해라. 동성애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면 얼마나 건전한 내용을 얘네들이 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불건전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자.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제정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벌써 9년 전에 지금 이미 교학사에서 지금 출판된 생활과 윤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거를 바탕으로 모의고사 문제도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서술형 평가에서 그 기역부터 미음까지 틀린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밑에 문제를 보시면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해놓고 학생이 답을 보면은요, 답의 주제가 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 이의 주제예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한 잘못된 답은 바로 리을인데 리을이 뭐냐면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동성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의도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답을 얻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실제 수능 점수에 수능 모의고사 수능에 나왔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본인의 진짜 그 신앙이 정말 올바로 있는 애들은 답을 여기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로 여러분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막 젠더 동성애 굉장히 우리 문화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념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유엔이 엄청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엔이 원래는 굉장히 건강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변질됐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쌓아야 할 대상은 정말 유엔이구나. 지금 여가부, 여성가족부와 정부 그런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엔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표입니다. 네, 1945년도에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희생을 당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엔이라는 그 기구가. 그러면서 48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이제 채택을 합니다. 인권 선언을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존엄하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선언입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남녀, 가족의 중요성을 거기서 가족은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9년도쯤 돼서는요. 유엔 인구기금이 이제 창설이 되는데 인구기금, 인구 관련된 그 이제 산하 제한, 저번 시간에 한 달 전에 제가 산하 제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산하 제한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유엔 인구기금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IPPF 국제가족계획연맹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IPPF와 UNFPA 돈을 거의 다 지원받아서 지금 산하 제한이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산하 제한의 엄청난 지원을 69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비로소 WHO 이게 지금 UN의 여러 전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아이들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유네스코도 있고 WHO도 있고 그리고 유니세프 다 이게 UN 전문 기구입니다. WHO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유엔이 이제 굉장히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1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그 전에 유엔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련 때문에 북한을 지지하는 소련이 붕괴와 동시에 유엔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순위 10위이기 때문에 각각 나라가 분담금을 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 770억을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좋은 간섭만은 아니죠. 네, 그러면서 94년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LGBT, 동성애,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대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벌써 또 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네, 1995년에 유엔에서 북경에서 4차 세계 여성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대회가 75년도부터 이제 5년, 10년 단위로 열렸는데 4차 세계 여성대회가 굉장히 가장 큰 여성대회였고 이때부터 모든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페미니즘이 여길 장악을 했고 젠더가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그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Women's rights 여성의 인권은 are human rights, 인권이다. 여성의 권리는 즉 인권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선언한 사람이 지금 보시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 당시 그 빌리 클린턴의 그 대통령이었을 때 영부인으로서 미국인 대표로 참석을 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이 68 혁명, 그 60년대 엄청난 그 좌경화되는 어떤 그런 운동에 이 사람도 가담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는 비로소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이념을 이제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 여성의 인권은 인권이다라는 개념이 왜 위험하냐면 이 논리를 여러분 보시면요. 옆으로 보시면 인권은 즉 여성의 권리 맞습니다. 여성의 권리, 남성의 권리 다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마땅하죠. 태아의 권리, 아동의 권리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의 권리에다가 이들이 은근슬쩍 넣은 또 권리가 있어요. 여성의 권리에다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낙태나 피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자유롭게 성적인 파트너나 누구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역시 여성의 권리다라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즉 성과 재생산권은 즉 인권이다라는 논리가 이 대회에서 만들어져요. 이때 재생산권, 성적 자기결정권, 안전한 낙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공식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서 보시면요, 이때 젠더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등장했어요. 그 전에는 학계에서만 썼습니다. 젠더, 페미니즘 뭐 그런 데서 젠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젠더 용어가 정책 용어로 등장하면서 모든 정책에 법에 젠더라는 개념을 넣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약간의 동성애와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때 안전한 낙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또 낙태를 제대로 하려면 포괄적인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성교육이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95년도 여성대회 때 포괄적인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도 들으시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 회원국들 중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있어요. 대표적인 반대 회원국이 바로 바티칸 시국. 거기도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그 회원 자격으로 그 대회에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젠더라는 개념이 원래 없는 개념이 그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의미를 대라,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밖에 모르는데 하면서 그거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뭐냐, 그럼 마음대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를 본격적으로 교황청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동성애 운동이 시작이 돼요. 지금 그냥 이 세상이 완전 동성애로 만연한 것 같지만 또 반동성애 운동도 만만치 않게, 우리나라도 지금 반동성애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로이 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잠깐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좀 넘어가서요, 우리나라가 비로소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굉장히 위험하죠. 또 다른 이제 없어져야 될 그 단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아주 앞세워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밀고 있거든요. 이 인권위원회는 결국 유엔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드는 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지령을 내리는 거죠. 국가인권회는 계속 인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뭐 인권조례, 그게 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를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착실하게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우리나라는 그대로 이걸 수용하면서 그대로 착착착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에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그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에 저희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약 서명을 한 나라들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가 얼마나 그 조약을 제대로 잘 이행했는지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받고 다시 이제 답을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종차별 철폐 협약도 같이 저희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봤더니, 여러 조항을 봤더니 차별금지법이 지금 없구나.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빨리 마련을 해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지금 한국이 단일민족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엔에서는 이건 인종차별이다, 인종우월주의를 너네들이야말로 조장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난민을 인정하라라고 2007년에 저희들에게 이제 지령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착실하게 이행을 해서 2007년도 곧바로 차별금지법을 첫 번째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 싸움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지금 2021년이죠. 벌써 10몇 년 동안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유엔에서 완전 탈퇴를 하거나, 아예 그냥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냥 유엔의 권고사항을 그냥 무시하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갈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09년도에 유네스코, 그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에서 비로소
포괄적 성교육을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아까 전에 포괄적 성교육 시켜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2018년도에 또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금 성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게 포괄적 성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육이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보시면 세 번째 뭐 성도덕이나 생명존중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피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낙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적 행위를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개념, 다양한 성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그 성교육 그 센터 그런 데 가면요, 우리는 유네스코 다른 데도 아닌 유네스코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따르고 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절대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지금 김지연 약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이에 반하는 지금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번 그때 오셨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포괄적 사별금지법이 현재 지금 10번째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근데 발의가 되기까지 유엔이 거의 매년 계속 간섭을 합니다. 왜 아직 차별금지법 발의 안 했어? 왜 아직 통과 안 시켰어? 안 시켰어? 그러다 201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왜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냐? 그 부재 상황에 우려를 포한다라고 하면서 차별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부과해라 라고 아주 구체적인.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거기 보면은 그 강제 이행금 그런 처벌 조항들이 있거든요. 유엔에서 그걸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할지 그 수단도 제공해라. 이게 지금 유엔에서 가지고 온 거를 저희는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20년 이게 보면은요, 이렇게 특징을 봤더니 그 보수 정권, 굉장히 생명이나 그런 거를 존중하고자 하는 그 정권 때는 발의가 됐다가 이게 그냥 그대로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지금 8번째 발의가 됐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9번째, 10번째 동시에 2번이 이렇게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통과를 시키려는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8월 달에 저번 달에 박주민 의원이 냈는데 이거는 인권위원회에다가 엄청난 권한을 더 부여한 법이라는 거. 네, 인권위원회는 전혀 우리에게 법적인 어떤 저기를 받을 수가 없거든. 걔네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계속 간섭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게 더 파워를 지금 주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도 아마 계속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동성애 운동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2007년도부터 바티칸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프랑스에서 2013년대 동성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놓고 있다가 어느새 보니까 법이 패스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안 크리스찬들과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동성혼은 반대한다. 그리고 젠더 교육도 폐지해라 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두를 위한 시위. 그래서 가족들이 다 손잡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독일로 넘어가고 다른 서유럽으로 계속 이 시위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합법화된 법안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합법화된 상황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법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기 패스되기 전에는 무조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되면 이건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이 사람들이 지금 반동성애 운동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시위를 계속 지금 2018년도 벌이고 있고요. 폴란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성애 운동, 반동성애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 카톨릭 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막 반대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스탑 젠더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젠더 교육 그만해라.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선제 공격을 했냐면 여론 미디어에다가 젠더는 변태다
라는 그 인식을 사람들한테 빡 심어준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그게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이제 덮으려고 일부 직전 덮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기 바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눈치를 채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아예 그리고 트랜스젠더 보호 법안도 그냥 기각을 시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성교육도 폐지시키고 이거 우리도 해야 됩니다.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바른 교육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헝가리야말로 저희가 정말 벤치마킹 해야 될 나라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생명 존중, 가정 존중, 네, 그래 그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자 해가지고 지금 젠더 연구를 대학에서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젠더 연구 그 부서를 아예 없앴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젠더학, 여성학과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또 젠더 부서, 지금 여성가족부도 그냥 없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성별 정정 금지를 애시당초 법안으로 먼저 만들어서 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성별 금지 정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을 정정을 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아예 여기서는 애시당초 그걸 금지 법안으로 만들어 버리고 동성 커플도 아예 입양을 못하게 먼저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법안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늦었지만 지혜를 모으면 우리가 빨리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실제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을 우리가 지지를 해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이게 정치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우린 죽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지금 이 사진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까 전에 버틀러. 네, 그 주디스 버틀러라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이 2018년도에 브라질에 강연을 온 거예요. 온다라는 걸 알고 반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36만 명들이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반대 서명하고 반대 시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죠. Go to hell, 지옥에는 떨어져라.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소외성애자. 막 그렇게 하면서 버틀러 반대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버틀러는 와서 강연을 했고 무사히 다시 돌아가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그 긴장감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리고 브라질은 2019년도에 아예 초등학교에서 그 성교육, 젠더 교육을 아예 없앴다고 합니다. 금지를 시키고 대학에서도 젠더 연구하면 그냥 예산을 삭감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네. 그리고 페루, 칠레 여기서도 반동성애 운동이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네. 2019년 오른쪽이 동성애 퀴어 축제 할 때 나가서 우리가 반대 쪽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오로지 언론에서는 퀴어 축제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럼 요새 이게 대세구나 라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고 넘어가죠. 하지만 반대 진영에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거기 자리에 앉아줘야 됩니다. 서명도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지금 작년에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위대한 수업이라고 지금 EBS에서 지금 위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그 마이클 샌델 정의는 무엇인가, 또 유발 하라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주디스 버틀러도 거기 등장을 합니다. 지금 주디스 버틀러도 지금 EBS에 지금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알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EBS 현재 그 게시판, 오늘 게시판입니다. 옆에 보면 날짜가 9월 10일이죠. 지금 저희들 들어가서 지금 다 반대. EBS 미쳐가는구나. 주디스 버틀러 강연 결사 반대. 에이 설마 강연 반대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9월 10일 오늘도 21일 날 추석에 지금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방영을 같이 시청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날이야말로 주디스 버틀러는 등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날뿐만 아니라 주디스 버틀러는 EBS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단체 운영위원장으로도 계시고 현재 지금 학부모 연합 그 대표로 계신 지금 박은희 대표님이 현재 지금 오늘도 EBS 앞에 가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EBS 사장님을 만나겠다고 지금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단체도 지금 직접 가려고.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우리 단체 분들하고 EBS 일산에 가서 만나려고 지금 빼놨어요. 저도 이제 겸사겸사 이제 여기 분당에 올라오니까 일산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저는 이제 대전에 살아서 이게 일산과 분당이 반대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오후에 가겠다고 이제 저는 시간을 빼놨는데 EBS 사장님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일단 뒤로 미쳤는데 박은희 대표님 안 된다. 그럼 가자 그냥. 그래서 지금 실제 EBS에 지금 가서 막 지금 반대를 지금 외치고 계시고 지금 막 전화하고 항의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뭐 보좌관님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세계 동성애 합법화 현황 2019년도 지금은 좀 바뀌었겠죠.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흰색에서 청색일수록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흰색이긴 한데 미국, 뭐 캐나다, 멕시코, 뭐 밑에 남미 굉장히 동성애 합법화. 게다가 유럽, 서유럽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지금 파란색이 되어 있어요. 아직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이 나라들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붉은색은 뭐냐면 이슬람권 그리고 동성애를 불법으로 지금 하는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자들은 이제 처벌 아니면 사형까지 하는 그런 나라들을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그 나라는 이슬람권 거의 역시 이슬람권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어떤 또 반대 세력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면 베이지색은 아예 동성애랑 관련 없는 나라인데 대부분 공산화된 나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공산화가 됐거나 동성화가 합법화됐거나 이슬람 지역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악한 영으로 완전히 장악이 됐구나. 이 세상에 그냥 악한 영이 지금 주인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구나. 엄청난 힘든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 싸움이 정말 좁은 길이에요. 정말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싸워 나가시고 계시지만 이 지도를 보니까 확 한눈에 또 보이시죠? 네,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뭐 많겠지만 일단 저는 우선 다음 세대, 이건 장기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무조건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쓰면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끼리 싸우느라 바쁘고 애들은 뒷전이 아니라 애들은 가서 동성애 배우고 성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애들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이제 신명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조건 여호와만을 우리가 의지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항상. 그것뿐입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듣는 거 보는 게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렇죠? 1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이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그 두 번째 세대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말씀으로 지금 막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이 얘기를 보시면요 6장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장부터요 계속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수십 번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10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당시 가나안 분위기가 어떠냐면 10절에 거길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실 거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고,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너는 조심하라. 이게 포인트. 너는 조심하라. 어떻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무조건 너네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잊을 수 있다. 조심해라. 잊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 줄 거야. 너네들에게 다 주는데 대신 절대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타협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거나 아니면 그들이 살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가서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들은 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죠. 홍해의 기적처럼 요단강도 하나님이 쫙 갈라주는 기적을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그들은 보면서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단지 그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허물어 주시고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그냥 완전히 멸절시켰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죠. 몰래 하나 탐했잖아요, 아간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죠.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들은 그들을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세대들은, 여호수아 세대는. 근데 사사기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님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들이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 전 세대, 부모 세대가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하지만 실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곧바로 세상과 버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이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안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그냥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은 결과 어마어마한 이들은 재앙을 얻게 돼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 궁극적으로
폭삭 망하죠. 진짜 나라를 지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전 세대에는 정말 나라가 너무나도 먹기 힘들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철야 밤새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엄청나게 기도를 하셔서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그거를 그대로 전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제 생각에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두관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넘기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진짜 넘어가기 일보 직전, 동성애로 완전 장악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깨우기 바쁜데 우리가 지금 장기전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신학생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애매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완전히 안 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들어서 어디 그게 마음에 새겨집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 지금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도 완전히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홈스쿨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아는 분들은요,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권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성교육이 완전히 이렇게 돼 있고, 동성애가 이렇게 돼 있고,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서울대 가서 영혼은 죽고 지옥 가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여동생도 지금 홈스쿨링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정말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섰을 때 비로소 그게 넘쳐나서 아이들에게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금요일 이 밤 정말 좋은 불금의 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라고. 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뜻만 추구하는 자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만, 오로지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풍조를 막 따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기준이 안 되면요,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아마 틈틈이 세상 풍조와 그 인본주의 그런 게 아마 그냥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떨고 내야 됩니다. 어떻게? 완전히 성령으로 장악이 됐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을 때 비로소 생명이지, 육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서 계십니까?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럼 저쪽이십니다. 그냥 이쪽이 아니면 저쪽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00% 여러분이 완전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무조건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마태복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예언도 했고 사람들 고쳤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면은 말씀만 머리에 넣느냐. 네. 세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네, 이렇게 사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시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 얘기를 과감히 했을 때 핍박을 받는다라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좁은 문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정말 진짜 세상이요,
정말 주리스 버틀러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요, 그 반대 진영은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런 무식한 크리스찬들 뭐 그러면서 거기 또 반대 의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다고 마태복음에는 돼 있는데요. 영문으로는 few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few와 a few의 차이 아십니까? a few는 약간 있다라는 뜻이고요. few는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문으로는요, few라고 써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뜻만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정말 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거의 없다. 네, 정말 거의 없는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대항해서 싸우고 계신 겁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미 우리는 끝을 알아요.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재림의 순간으로 올 때마다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올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발악을 한다고 해서 지금이 제가 봤을 때 발악의 시기구나. 이게 발악의 시기구나.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뭐 동성애, 뭐 여러 가지, 동성애는 그 여러 가지 그 반대, 그런 또 그 영적인 그 반대 세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많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진짜 얼마 안 남았겠다. 진짜 10년, 20년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솔직히 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설사 저희가 여기서 힘들게 싸우더라도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다음 세대가 싸워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진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무를 다 하고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가는 거죠. 이러다가 죽으면 행복한 겁니다. 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그 곳을 저희들은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쌓아가는 거죠. 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정말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인데 막바지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지만 이미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도구로서 서 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진리를 과감히 두렵지 않고 저희들이 선포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이 순교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바로 제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